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 10장의 46절부터 52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 제가 46절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죠. 생명인데 신비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해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또 간증을 주세요. 그죠? 우리 한잔 분들 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제 사역이 이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잠시 머무시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했고 또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실은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인 예수가 이 여리고에 왔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나사렛 동네 출신인 그냥 예수라는 어떠한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단어가 바뀐 게 보이시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동네의 한 청년이고 성품 좋은 한 사람으로 이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냥 한낱 인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란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수많은 곳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사렛 동네의 팔레스티니안이라는,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바디메오에는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도저히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로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고 혈루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향해 너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잔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와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소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소문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말도 안 되죠.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이신 것도 모자라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들을 보면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이분은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 표적 자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정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훌륭하신 성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삶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바디메오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은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왜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왜 남들처럼 건강한 시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맹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왜 맹인에다가 이 거지가 돼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남들에게 동경하는 인생이나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요?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라고 바디메오가 아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들을 한탄스럽게 늘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면 괜찮아. 근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래도 나의 삶을 뒤돌아봐요. 혹시 내 죄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서 회개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6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제 저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흩으시고 분노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지내온 날들이 많은지 혹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번호를 두게 1번 이해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 2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다. 몇 번이에요? 2번. 할렐루야, 2번. 삐값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죠?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으로 고통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그죠? 우리 욥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나눴는데 욥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 가운데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마지막에 욥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들 때 욥 너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본인의 그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알 수 있냐? 네가 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너가 나의 이 폭넓은 나의 이 지혜를 너가 다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의심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자에게 살을 뜯기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회사가 부도나고 막막한 인생의 어려움 등을 당하면서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아이고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암에 걸리니까 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곧 암에 걸려 죽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스페니시 이 수련회 가운데 이제 우리 최삼성 권사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님 그죠? 2000년 넘어오셔서 유방암에 걸리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우리 간증하셔서 우리 아신 성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그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의사는 그 암을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암을 제거하지 말고 그저 그냥 기도만 하라. 기도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의사는 권사님께 이 권사님이 이거 뭐 영어로 하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나 싶어서 코리안 트랜슬레이터까지 주면서 너 무조건 이거 암 제거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권사님 그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이 의사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막 괴물처럼 막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대요. 담당 의사를 바꿨대요. 뭐 이런 환자가 다 있냐면. 이 권사님은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할렐루야.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걸으면서 깨달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 어려움과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해, 좀 조용히 해.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는 보다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더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까 좀 비키라는 겁니다.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됐지 시끄럽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면서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냐? 좀 고상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냐? 그죠? 실제로 장로교에서는 정말 이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막 주여 이렇게 막 큰 소리 외치면은 조용히 옆에 와가지고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순복음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좀 삶도 즐기면서 하지 좀 밸런스 좀 맞추면서 하지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거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은 나날이 연속이겠죠. 그런데 나를 이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수렁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지가 아니라 이제 나를 하나님의 그 왕 대신 왕의 자녀로 높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약이 있지만 진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다음 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갈 길을 막 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누가 시끄럽게 다윗의 자손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 하니까 그것도 2번이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세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절박한 호소는요,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은요,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니까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쉽게 얘기해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성도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끝났다고 생각한 내 인생의 끝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것은 곧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50절에 맹인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어떤 용도냐 보니까 낮에는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 용도였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겉옷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겉옷은 이 거지 맹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필수품이었어요. 옷이 뭐 2벌 3벌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겉옷이 방해물이 되자 그것이 자기에겐 귀중한 것이었지만 미련 없이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참 챙길 게 많아요. 할렐루야. 저기 우리 깊숙이 숨겨둔 저 비자금도 빨리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맛있는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비상식량도 빨리 챙겨야 될 것 같고, 챙길 게 참 많아요. 또 뭘 챙겨야 됩니까? 뭘 챙겨야 되죠 또? 약도 챙겨야 되고, 아니면 뭐 혈압약도 챙겨야 되고, 당뇨병 있으신 분은 당뇨약도 아마 챙겨야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거 챙기지 말라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속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된 나를 부르는데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가는 거죠, 그냥. 그럼 주님께 다 있겠죠. 아마 주님께 뭐 약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를 해요. 주님, 진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보기를 원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이제 내 눈을 치료했으니까 이제 눈을 한번 떠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12년의 혈루병 영을 고치실 때도요, 내 혈루근원이 치료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병 환자 중 10명 중 오직 1명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향유를 보는 여인에게도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내 인생의 구주다.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왕이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 치료도 해주시고 이거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에 더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원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냥 그 표적만 따라다니고 병고침만 따라다니고 내 인생이 형통하는 것 따라다니면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뀌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상으로 믿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간증들을 주세요. 크고 작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간증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실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살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간증들을 통하여,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복음서 통독반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기억하는 만큼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커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이 작아지고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커지고 떡 커져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십니다. 인생의 권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오늘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그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